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우면 우리 순성교회는 자연히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름다워야 돼. 그러려면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되려면 어떤 것이 아름다울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해줘요. 12장부터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14장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느냐를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가 아름답고 성도가 아름다운 것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 예수님을 자랑할 때,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또 세상에게도 가장 영향력이 있고 아름다운 성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죄범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범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 예수님의 찔리심과 상하심이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셨다. 이걸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자랑할 수 없죠.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나를 지키는 것도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고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그분 안에서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의 자랑,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 우리 교회의 선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말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서는 안 돼.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핵심을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의 생명만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생명이 돼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밖에 없습니다. 복음, 우리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해야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아름다운 성도는, 따라서 합시다, 형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성도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성도예요. 복음을 아는 삶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신앙이 성장한 사람도 있고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였던 사람도 있다니까요, 교회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의 의견을 어찌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는요, 비판을 안 해야 돼. 우리 예수님 말했잖아요. 비판을 받지 않아야 비판하지 않아. 이 말은요, 굉장한 진리예요. 우리가 왜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아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 (4절) 같이 읽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계속 지금 먹는 거 말하잖아요. 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짐승을 잡으면 짐승의 전부를 일단 우상에게 바쳐요. 왜 그러냐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 자신이 죽인 짐승의 혼이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신에게 바친 후에 신으로부터 받은 모양새를 취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문화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기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도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은, 부정한 고기는 먹지 않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혼합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반면에 우상은 없다. 무슨 우상이 있어? 우상 앞에 바쳐도 그건 우상이 없는 거야. 그냥 먹으면 돼. 그리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먹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양심에 꺼리끼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음식은 안 먹어. 왜? 그 음식을 귀신이 먹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으면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먹는 사람도 있어. 귀신은 없어. 무슨 귀신이 있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강하고 약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작 조심해야 할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따라서 합시다.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있는 것 같더만 믿음 없구만. 제사 음식을 먹어. 비판하지 말아요.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에서 저 사람 저는 것 가지고 그래요. 믿음이 저랑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업신여기지 말아요. 그 이유를 말해요. 왜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않아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셨다면 내가 비판할 수 없다는 거죠. 받는다는 것은 수요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왜 비판을 해요? 왜 업신여겨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비판하는 그 형제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물어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맨 처음에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맨 처음부터 이렇게 성장하고 견고하고 그랬습니까? 다 어린 시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가정에서도 배우자가, 자녀들이, 교회에서 성도가 왜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괴로워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어요. 또 기억하세요. 그분을 견고하게 세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견고하게 세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시는 권능이 목사에 있는 것 아니고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옮기면서 제일 마음이 좀 안 좋은 것이 새로운 성도들, 그리고 믿음이 지금 연약해가지고 좀 염려가 되는 성도들을 두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요, 지내놓고 보면은요, 그건 다 내 생각이야. 그건 내 염려예요. 그렇지 않더라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세요. 할렐루야. 전에 있었던 교회에 설립자 사모님이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왔어요.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와서 가다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잊지 못해서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장로님을 만나려면 그러시더라고. 장로님, 내가 있을 때는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더만 왔다 갔다 하더만 장로님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어요. 자녀들을 세우는 것도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나라를 천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라를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말은 소신껏 결정하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묵상기도하는 사람은 통성기도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강신도라고 비판하지 않아야 돼요. 통성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영적으로 차가운 사람이라고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비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재림하신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사람은 본질이 아닌 것은 다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 사실. 그래요, 그러네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느 교회는 말이에요, 막 건물을 안 짓고 말이에요, 사회 봉사하는데 막 모든 물질을 투자하고, 교회 짓는 것을 그냥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물질을 다 사회에 봉사하는데 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짓고 지역의 모든 분들이 거기 와서 서비스를 받고 그곳에서 힘을 얻도록 또 건물을 짓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말이에요, 막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막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어요. 다 틀린 거 아니야.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비판하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좁은 소견이에요. 세 번째로 아름다운 성도는 형제를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격려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제일 목사님을 불편하게 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1위는 40일 금식기도한 사람, 2위는 철학기도 잘하는 사람, 세 번째는 신학을 공부한 장로님이 제일 무섭대. 아니, 금식도 철학기도도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다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왜 문제가 됩니까? 금식을 마치고 은혜를 받았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섬기고 은혜로워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은혜를 자기에게 성장하는 데 적용한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해,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가 부족해, 신학적으로 뭐가 이거 잘못됐어, 신학을 공부한 사람. 그런 금식을 하려면은 밥 잘 먹고 형제들하고 화목하는 것이 100배 나서, 이런 철학기도를 할 때는 참 실컷 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100배 낫어요. 우리의 비판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내 자신이 되어야 돼요. 내 자신.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12절이 그 말이에요. 10절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해서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잖아요. 판단과 비판의 대상이 남이 아니라 형제라고 하잖아요. 형제를 왜 비판하느냐 이거야. 형제를 왜 업신여기느냐 이거야. 여러분, 자기 집 형제를 비판하면 아무리 비판을 잘해도 들으면서도 참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네, 자기 형제를 비판하네 그러잖아요. 똑같아. 형제를 왜 비판을 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자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따라섭시다.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형제의 죄를 가지고 가서 짓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직접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의 눈을 뜰 것이 아니라 나를 비판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늘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항상 내가 절제하고 조심해 줘야 돼요. 비판하는 것 끝이 않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게 로마서 14장 13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연약한 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앞에 놓을 때 이것은 보면 놓을 때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 다 정리하죠. 다 정리해주고 올릴 것 올리고 숨길 것 숨기잖아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 거칠 것이 형제 앞에 없도록 내가 주의를 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까? 이 사람에게 넘어지게 될까? 부딪히게 될까? 내가 조심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일일 경우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다 따라삽시다. 양보합시다. 이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로마서 14장 15절 16절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라.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자들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칭찬은 공부 잘한다는 거죠. 회사원에게 칭찬은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교회에서 칭찬은 뭐겠어요? 신앙이 좋다는 것인데, 그럼 신앙이 좋다는 것이 뭐야? 내가 좋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야. 성도는 옳고 그른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부족해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랬죠. 그랬잖아요. 만물이 다 깨끗해. 거리낌 없이 먹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확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가가지고 막걸리잔 확 나누면서 콜콜콜콜 먹으면서 거리낌 없이 먹으면 돼. 이 말씀만 생각하고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지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행위로 성도들에게 거리낌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초기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가지고 원래 우리 한국 교회는요, 초대교회 보면은 술과 담배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음주 문화가, 외국 사람들은 조그만 잔에다가 조금씩 먹으면서 그걸 가지고 1시간도 먹고 2시간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 근데 이건 한국 사람은 양푼으로 막 퍼마셔버려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예배도 안 나버리고 막 술주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914년에 선교사들과 초대교회 목사들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조선을 세우려면, 기독교가 모범이 되려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논의한 끝에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고 논의를 해요. 그 결과가 주일 성수, 효도, 금주와 금연, 일부 일처, 가족구원을 포함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정말 금주와 금연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주나 금연을 하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장로를 못 세운다, 이런 것들이 다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적용을 시키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차별이 되고 막 영적인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은 전쟁 중에 첩자로 몰려 체포가 됐습니다. 아군만 치료하고 적군은 치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적군까지 치료해줬다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이때 나이팅게일은 우리 가슴에 새길 만한 말을 해요.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더 큰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옳고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십자가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지 맙시다. 비판의 마음이 생기면 먼저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치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을 연약한 자들 앞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늘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늘 아름다운 성도로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21장 찬송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